원래는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었는데 4월에 있는 1차 열린마당 때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시나요? 네, 작은이 빠졌습니다. 원래 분리개척교회 존재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강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 작은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빼자고 해서 뺐지만 어쩔 수 없이 분리개척교회는 작은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리개척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작다는 것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해야 합니다. 또한 작은 교회에 대한 바른 교회상이 있어야 하고요. 결국 크지 못해서 작은 교회가 아니라 작은 자체로 아름답고 작은 교회로 존재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립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작은 교회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도 아름답다는 것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북미에 32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50%가 80명 이하의 교회입니다. 25%가 100명에서 140명 사이의 교회고요. 약 15%만 2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라고 하죠. 즉 200명 이하의 교회가 8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산술적으로 목회자는 약 85%가 2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를 사역하게 됩니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노회에 약 43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성도의 수에 따라서 노회 상회비를 내는데 저희 교회가 몇 위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네. 5위에서 6위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놀라셨나요? 저희 교회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목회자의 대부분은 200명 이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200명 이하의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 또는 200명 이하의 교회를 어떻게 잘 세울 수 있는가에 집중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00명 이하의 교회를 잘 세우는 법, 또는 작은 교회 목회를 잘하는 법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도 주로 공부한 교회들이 좀 큰 교회 메가처치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새들백 교회, 윌로우 크릭 처치, 또는 크리스탈 처치. 한국으로 넘어오면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그 당시에는 삼일교회 또는 동안교회, 이런 교회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하긴 하지만 목회자들이 주로 찾아다니는 세미나도 부흥 세미나 또는 양적 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세미나에 많이 다녔죠.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양적 성장을 이루고 싶은 것이죠. 교회나 목사나 큰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한국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존재한다. 하나는 큰 교회가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교회가 존재한다고요? 큰 교회를 꿈꾸는 작은 교회가 존재한다. 큰 교회는 메가처치가 되려고 하고요.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다 큰 교회를 꿈꾸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나 목사나 큰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부흥 세미나를 찾아다니고 그 방면에 목회학도 많이 공부를 합니다. 반대로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방법, 작은 교회를 잘 목양하는 방법은 가르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요즘 작은 교회 목회자 모임이나 작은 교회 2.0 운동 같은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저 또한 하나님 나라 네트워크라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수하고 이 땅에 펼칠 것인가 하는 개척교회 모임에서 함께 교제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왜 큰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할까요? 첫 번째는 이 성장주의 신학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 성장 이퀄
하나님 나라 확장, 니콜, 하나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등식입니다. 양적 성장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선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수가 정체되거나 줄어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잘못된 성장주의를 양산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작은 교회 목회자나 교회는 실패한 교회, 실패한 목사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실패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교회를 많이 보시죠? 작은 교회를 많이 보실 텐데 제가 이번에 분리개척 교회 장소를 이렇게 보고 다녔는데 생각보다 교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반응이 어떠신지 혹시 보시면 와, 교회가 너무 많아. 너무 좋아. 이러시나요? 아니면 교회가 또 있네. 저 상가에도 있네. 바로 옆에도 있네. 작은 교회가 너무 많아. 어느 반응을 취하시죠? 대부분 뒤쪽에 반응을 하시죠. 이런 것이 작은 교회를 보면 좀 안타깝고 실패한 교회, 저런 교회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목사도 그러합니다. 큰 교회 목사는 더 멋있어 보이고 무언가 능력이 있고 무언가 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은 반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 보이고 무언가 좀 부족해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는 큰 교회 목사보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노예를 가면 잘 드러나요, 사실은. 큰 교회 목사님의 발언은 작은 교회 목사님의 발언보다 강력합니다. 하여튼 성장하지 않는 교회를 쉽게 폄하하고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를 실패한 목사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 번째로 작은 교회는 작아서 큰 일을 할 수 없기에 큰 교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은 작은 교회는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작으니까 재정이 작고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작은 교회는 근근히 예배와 양육에 집중할 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작은 교회를 실패한 교회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다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모두 다 예수께서 주인 대신 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더 좋고 작은 교회가 덜 좋고 그런 거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더 있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없고 그런 거 없어요. 큰 교회가 더 큰 일하고 작은 교회가 작은 일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큰 교회가 좋은 것이고 이왕이면 목회하려면 큰 교회 목회는 해야지. 목회자로서 큰 교회 정도는 해야지 꿈을 이룬 것 아닌가?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은 좀 덜 하시는데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창현아, 그래도 목사가 됐으니 이왕이면 그래도 조금 큰 교회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제가 손사래를 칩니다. 어머니, 전 아니에요. 전 그런 그릇도 아니고 아닙니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해도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커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큰 일을 해야 무언가 성공할 것 같은 논리? 여러분, 이것이 자본주의 논리예요. 지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몬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커야 좋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돈이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칼 데이비스는 이런 얘기를 하죠.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이지 않다.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양적 성장은 필연적이지 않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 이 말에 동의합니다.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것은 흔하지 않아요. 우리 노예를 보더라도 200명, 300명 있는 교회가 30%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큰 교회가 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약 3분의 2, 70% 정도가, 많이 잡으면 80% 정도가 2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를 한다면 여러분, 작은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작은 교회가 자랄 수 있는 것으로, 작은 교회가 자랄 수 있는 강점으로 교회를 세우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작은 교회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실제로 작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작아서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큰 교회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서의 작은 교회, 큰 교회 되기 이전에 작은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교회 또는 작은 교회 목사와 성도는 작은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이 있음을 인식하고 작은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 감당하면 작은 교회도 아름답고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교회가 가지는 장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역사들을 작은 교회가 잘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작은 교회의 강점은 그리스도의 몸, 또 하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습니다. 그 몸의 구체적인 실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오늘날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가 그리스도의 몸됨을 실천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됨을 실천하는 공동체는 가진 것을 나누어 쓰고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박용동 교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든 지체가 성령 안에서 긴밀한 연합과 교제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진실되고 진실한 교제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몸됨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작은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들을 현대어로, 현대적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정말 멋있지 않나요?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로버트 뱅크스라는 분께서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이란 책을 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권속이 뭐냐면 헬라어로 가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 안의 백성이며 너희는 가족이다 라고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 전에 외인이고 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거죠. 20, 30가정 정도가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한 수도 가능하겠죠.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으니 가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시죠? 자녀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입는 것과 먹는 것을 필요를 채워서 양육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 이때 부모님은 어떻게 되죠? 연로하셔서 이제는 먹일 수가 없어요. 그때 누가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렇죠. 자녀가 하죠. 서로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 함께하는 곳이 가족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서로 책임지며 서로 함께하는 곳, 가족으로 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것, 강점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교회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전체가 가족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분립되는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게 분립되는 교회는 그것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한 집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가끔 멀리서도 가족이 형성될 수 있으니 멀리 있긴 하지만 가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작은 교회의 강점 두 번째는요, 진실된 교제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제와 사귐은 그리스도의 몸됨을 실천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교제 사귐이 공동체의 나눔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범위를 훨씬 넘어서요. 여러분, 진실된 교제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상실된 상태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때로는 실패하고 가끔은 아무런 은혜가 없다면 이 부분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을요, 사이로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즉, 성도와 성도 사이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이 말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가 단절이 되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일하지 않으시는 거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가 단절이 되면 성령의 교제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사이의 하나님. 그러면 성도사와 성도 사이의 교제가 단절된 상황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가 단절이 되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교제와 사귐이 단절이 되면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큰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가 성도 간의 진실된 교제가 상실된 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주의가 극단화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내 옆에 누가 앉아 있으면 불편해지죠. 그래서 자리를 한 자리 어떻게 해요? 옆으로 이동을 하죠. 여러분, 연애 해보셨나요? 연애할 때 자리가 3개 있으면 떨어져 앉나요? 나란히 앉나요? 이렇게 떨어져서 멀리 손잡나요? 그렇진 않으시죠? 사랑하면 옆에 두고 싶은 거죠. 옆에 있고 싶은 거죠. 익명성이 보장된 채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설교의 말씀을 적용하고 돌아갑니다. 1인 방송이 대세인 것처럼 1인 예배가 대세인 듯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예배는 전혀 다릅니다. 초대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제했습니다. 종과 주인, 남녀노소,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가족과 독신, 귀한 자와 천한 자 모두 함께 예배했습니다. 서로 소유를 나눌 만큼의 진실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그 교제를 토대로 예배드렸습니다. 한 가족으로 살아내면서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연호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삶의 고백을 듣고요, 옆에 있는 성도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함께 감사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함께 손잡고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내자고 격려하며 예배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에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핍박 때문에 순교하는 성도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번 주가 마지막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겨냅시다. 그래요. 다음 주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며 함께 예배합시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였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예배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본질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작은 교회라서 화려한 오케스트라는 없을 것이고 마커스 같은 찬양팀도 없을 것입니다. 최고급 음향시설도 없을 것이고 화려한 예배당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옆에 지체가 진실하게 내가 사랑하는 지체이며 그 지체가 나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지체이며
그 지체와 더불어 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실된 교제를 통해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작은 교회 예배는 성도들이 방관자나 관람꾼이 아닌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기 때문에 매주일 성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고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드리는 공동기도라든지 성도의 삶의 흔적이 있는 간증을 매주 나눌 수도 있겠지요. 교회가 작기 때문에 긴급한 일이 일어날 때 예배 시간에 긴급하게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외로운 예배가 아니라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작은 교회 예배는 내 가족인 성도와 함께 내 가족인 성도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진실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한 예배를 드리기에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모든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중요한 원리 하나가 제시되는데 6장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사역의 구분인데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고요. 집사가 구제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발전이 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앞에 목회자의 직무가 나오는데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세우고 세워진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직무는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성도가 세우는 것입니다.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양육하고 성도가 신방하고 성도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커지면서 대형화되면서 목회자 중심이 되고 있죠. 오늘날 목회자는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잘하는 목회자가 우리 교회 목회자로 오기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하워드 스나이더는 세포도주는 세부대라는 책에서 맞는 목사, 슈퍼맨 목사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 책이 1994년인가 발간된 책인데요. 이미 25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교회가 대형화가 되면 모든 성도가 교회를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훈련된 작은 수의 성도가 세울 수도 있고요. 잘 훈련된 목회자가 교회를 세울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분리개척교회는 일단 풀타임 목회자는 저 혼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강주현 전사님께서 함께 가시긴 하지만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것은 제가 감당해야 되겠죠. 저는 예배를 주관하며 그 예배 안에 특별히 설교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세우는 양육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죠. 그렇게 해서 성도가 세워지면 그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부족함이 많을 거예요. 훈련된 목회자보다는요. 하지만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건강하게 갈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양육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목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성도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이것이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작은 교회 가면 일을 많이 해야 돼.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몸됨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방편임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작은 교회의 장점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됨을 실천하는 가족교회, 진실된 교제를 통해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 모든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작은 교회가 자랄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작은 교회가 가진 장점이 많습니다. 성도들의 의사결정이 교회에 신속하게 반영되는 구조라든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큰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합하고 연대하면 됩니다. 건강한 DNA를 가진 교회들이 연합하면 되죠. 또한 목회자와 더욱 친밀해져서 인간적인 목사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죠. 저를 통해서도 엄청 실족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면에 우와, 저렇게 연약한 목사를 통해서도 교회가 이끌어가시네? 그러면서 누굴 찬양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되죠.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목사님 이 부분이 참 부족하네. 내가 커버해야지. 라고 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교회가 실패한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 목사가 실패한 목사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이즈 논쟁에서 좀 자유해야 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문제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모두 사명을 깨닫고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을 잘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사이즈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분리개척 교회는 작지만 작음이 부끄럽지 않은 작아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세워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작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고 깨닫고 작은 교회가 자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를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을 거예요. 크기 면에서 작은 것이니 전도 안 해도 되겠네요? 선교 안 해도 되겠네요? 다음 주에 이웃사랑 복음잔치인데 작은 교회로 존재를 해야 한다면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교회에서 작은을 빼버린 거예요. 이 오해 때문에. 여러분, 작은 교회는요, 작은 교회도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이것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성도가 많아지고 좀 사이즈가 커지겠죠. 인원이 많아질 것입니다. 인원이 많아져서 교회 본질적인 모습을 담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분립하면 돼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또 분립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한국교회의 대안과 소망이라고 아주 연약한 목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1000명의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할까요? 100명으로 구성된 10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할까요? 1000명으로 된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100명으로 구성된 10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좀 답하기 어렵죠. 제가 연구한 건 아닌데 닐 콜이라는 신학자가 통계에 따르면 1000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교회보다 100명으로 구성된 10교회가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스는 대형교회나 초대형교회가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작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큰 교회가 나쁘고 작은 교회가 좋다라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걱정되시죠?
한국교회가 온전히 서기를 바라시지요. 그러려면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을 감당해야 해요.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심하는 성도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큰 교회로 남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분립하면 됩니다. 건강한 교회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정신을 가진 교회로 분립하는 것이죠. 다시 세우면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갱신하고 회복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통계적으로 개척교회가 약 20, 30%가 생존한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의 교회가 지교회나 또는 분립개척교회입니다. 안타깝지만 통계가 말해주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를 개인이 세우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면 됩니다. 그것이 대안인 것이죠. 어느 정도 성도가 분립에 참여할지 모르지만 분립하고 나면 여러분 옆에 빈자리가 더 생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오. 그리고 제자 삼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교회가 더 커지면 또 분립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60, 70% 정도가 멀리서 오는 거죠. 왜 오시나요? 그래도 둘의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도 건강한 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다시 분립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구로, 광명, 안양, 평촌, 반포, 용문산 또 분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립하는 교회도 일정 수가 되면 분립에 동참하겠지요. 다음 주에 이웃사람 복음잔치가 있습니다. 이 복음잔치에 많은 영혼들 초대하시고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또 분립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분립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분립하는 교회가 작지만 자금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자금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의 교회도 동일하게 분립한 이후에도 교회의 본질을 잘 담아내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립되는 교회